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지 성경 신약성경 16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죠. 지금 총신대 총장이기 전에 직전에 총신대 총장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자로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총장에 오르신 분이세요. 직접 뵙진 않았지만 그 총장께서 이제 따로 사역하시는 곳을 제가 방문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선교의 열정도 많이 있으신 그런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자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3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와 말과 섞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맹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요. 난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그리고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논리와 맹인의 논리가 나눠져요. 바리새인의 논리는 결국엔 인간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논리가 뭐냐면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이렇게 난 잔데 너가 말하는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말을 다 무시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 무시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준도 똑같이 우리가 이어지죠. 결국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한 것이죠. 안식일에 맹인에게 흙을 발라서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다. 이거 하나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다. 죄인인데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논리예요. 한 가지를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 한 가지를 보면 나머지는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뭐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를 보고 어떻게 열을 알 수 있죠? 그냥 하나를 보는 것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한 각도에서 하나만을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온전하게 본 게 아닌데 전부를 본 것처럼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우리 한 가지 면을 봤어요.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바빴던 어떤 초조했던 순간들, 아니면 굉장히 분주했던,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난 순간에 나를 누군가가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하나를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성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속단해 버린다면 오판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단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쾌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인간의 논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이런 판단,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논리는 달랐어요. 오늘 저희가 맹인의 논리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의 근거 성경 구절들은 이런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행함이 악한 자, 그런 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짖기만 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다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인의 부르짖음이냐 의인의 부르짖음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시편 34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아담 이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해 아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사단의 논리는 뭐죠? 여러분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야, 너 행한 걸 봐봐. 너의 삶의 꼬라지를 봐봐. 너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이게 사단의 논리죠. 기도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단의 논리. 너의 삶을 봐봐.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근데 믿음의 논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믿음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믿음의 논리로 이기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잠언서의 15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세상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실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들의 기도는 외면하시지만 나의 어눌하고 때로는 힘이 없지만 나의 이 눈물 있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꼬드김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 하나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논리로 본다면 그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논리는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맹인의 논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 속에서 허점이 있죠.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맞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다. 이건 노동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리새인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 허점이 뭐죠?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일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죠. 이 안식일은 분명히 멈춘다라는 개념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 근데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어요. 창조를 끝나고 안식한 게 아니라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일로 지치거나 힘이 빠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 사랑과 생명이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이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고 회복하는 날, 이것이 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셨잖아요. 이 부활의 날, 우리가 이 주일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다 터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부지런히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처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일하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사단의 막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귀신의 괴롭힘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셔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괴롭히는 그런 어떤 괴로운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이 시간은 우리는 멈추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리예요.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수술대에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온몸에 마취하고 그리고 의사의 손길에 맡겨요. 전적으로 다 맡기잖아요. 그게 수술대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의지나 그리고 나의 능력은 다 제한돼요. 그리고 의사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시기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맹인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가 고백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맹인이 말씀하죠. 우리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맹인이 눈을 떴다. 내가 맹인인데 나의 눈을 뜨게 했다면 창세 이래 내가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것은 이스라엘 독립의 메시아였지만 오늘 맹인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의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였다, 그분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죽을 뻔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운이 좋다. 야, 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행운, 운, 우연 이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적인 필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면 맹인이 이제 앞을 보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나에게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눈을 뜨게 했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맹인의 삶,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뻔했다, 사고 날 뻔했다, 그런데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있구나,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일인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을 뻔했다, 사고 날 뻔했다 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선아가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고 이제 파란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그리고서 발을 한 발 딱 내디뎠는데 전속력으로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한 걸음 차이에요. 한 걸음. 그 반보만 앞으로 나갔어도 그 차에 치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차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걸 건너갈 수가 없더라고요. 막 다리가 떨리고
그 차가 쌩하고 지나가는데 자기의 그 발톱에, 엄지 발톱에 정말 그 손톱만큼의 그 정도를 비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했다, 사고 날 뻔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운이 좋았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한 발을 내디딜 때 뒤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차가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으로 그냥 내가 오늘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것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신적인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맹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눈을 떴다라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게 메시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메시아, 단순하게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멋진 표현인데요. 나는 태양이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태양을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냐면 예수를 내가 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보호, 지켜주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애,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보았다, 태양이 있다, 태양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게, 태양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뜸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기 길가에 보면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꽃나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요. 겨울 내내 막 시커멓게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새싹을 이제 초록색의 같은 이제 푸릇푸릇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벌써 봄인 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면서 꽃나무에게 이제 봄이야 막 이렇게 속삭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막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 파릇파릇한 새싹을 무엇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밤에는 안 보여요. 밤에는 그 앞에 외등이 있어도 이렇게 밤에 보면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해도 시커멓게 나와요. 외등이 비춰줘도. 근데 햇빛을 우리가 비치는 낮에가 되면 그 색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초록색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그 새싹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태양을 믿듯이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봐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앞에 놓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잖아요. 근데 맹인은 예수를 보았어요. 우리가 혹시 영적인 맹인으로 세상을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일을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의 경험은 100사람의 이론보다 힘이 세다. 한 사람의 경험, 이것이 100사람의 이론보다 세다.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경험, 이게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적 같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에게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가 굴하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잖아요. 은혜의 경험.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의 경험으로 인해서 세상의 논리를 파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맹인의 이러한 논리가 세상의 논리를 다 깨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세상의 편견, 세상의 논리,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짓된 신학의 논리를 다 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논리를 깨고 믿음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경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파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쉐빙선처럼 우리가 얼음을 깨고 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쉐빙선이 얼음을 깨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를 깨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을 뻔했다, 사고 날 뻔했다라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를 다 경험하고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세상의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그 쉐빙선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맹인의 보지 못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폭로하셨어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게 된 거죠. 본질을 잊어버린 논리, 이걸 깨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논리로 세상을 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3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논리,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어 있게 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70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대학 때, 10대 때 이 대학 시험, 이제 입학 시험을 봤는데 이게 한두 문제 더 틀려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10대 때거든요. 근데 70대가 지금 중반이 넘어갔는데, 내가 그때 한두 문제 더 맞았으면 내가 그 대학을 갔을 텐데, 이 후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정말 놀고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좌절과 절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내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먹여 살리라고 가장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그 10대의 일을 내가 후회가 되더라도,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어도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더 열심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데, 70이 넘도록
10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한두 문제 더 맞았으면 내가 그 대학에 갔을 텐데. 이것으로 사는 거 평생을 그냥 그걸로 울적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항상 과거의 연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전진시켜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을 다 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논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논리는 그래서 죄의 뿌리를 끊임없이 캐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은혜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죄의 뿌리를 캐면서 끊임없이 정죄하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우리가 산에 가고 막 들에 가면 막 꽃이 피잖아요. 이 골목에도 우리가 보면 막 보드블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에 민들레도 피고 이런 모를 꽃들이 사방에 삐지고 나와요. 정말 놀라워요. 그 속에서 보면 보라색 꽃도 있고 우리가 민들레처럼 노란 꽃도 있고 이 보드블럭을 뚫고 그 사이에 틈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모를 꽃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봄에 은혜의 꽃을 우리가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자. 여러분, 율법의 문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맹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를 깨는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우리가 더 보죠. 말씀에 보면 우리가 34절에 처음 봤던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를 논리로 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출교시켜버려요. 이것은 유대인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벌이거든요. 그런데 논리로 안 되니까 우리가 싸우면 어떡하죠? 논리가 밀리면 너 나이 몇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싸우다가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시비비를 거는데 나중에 좀 밀리면 어떻게 해요? 너 몇이야?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그들을 쫓아내요. 이 맹인을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켜버려요. 자신의 권력으로, 논리가 안 되니까 힘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논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논리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논리로 안 될 때 힘으로 하는 사단을 이기라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논리뿐만 아니라 힘과 우리 가운데 권세를 더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밀리지 않고 믿음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맹인처럼 분명한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